오늘은 마태복음 23장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의 논쟁 끝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 다윗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 칭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을 주라 칭했기 때문에 모순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해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후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육신을 빌려 성령으로 말씀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말씀, 진리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말씀, 진리의 본체 되신 자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알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지난 22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이면서 곧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마리아와 요셉의 이 가정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그 요셉의 육신을 빌렸을 뿐이지 실제 마리아에게 동정녀로 그러니까 육체 관계로 생겨난 자녀가 아니라 이 성육신하신 마리아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주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지만 이 후손이지만 이 육신의 다윗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23장입니다. 23장 한 절 한 절 보면서 함께 말씀의 뜻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 이후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앞에 논쟁을 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가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따로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웃하고 말하다가 다른 이웃들이 다 가고 나면 우리 가족들끼리 따로 말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만 따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던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는데 문제는 이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마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아주 모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야기는 아주 그냥 악행을 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리에서 없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해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위선적이기 때문에 말은 그럴듯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도 많은 목사, 장로, 집사들이 있습니다. 말은 틀리지 않게 합니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은 행해도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런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지만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고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입을까봐 왕따가 될까봐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이미 많은 교회가 위선적으로 변해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교회가 목소리를 내면 불이익을 입을까봐 교회가 성도가 떠날까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춰버린다는 거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세를 내야 한다. 매일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 안식일 날 10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등의 여러 가지 율법에 주문하여 사람들에게 잔뜩 짐을 지우지만 정작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악용하듯이 오늘 교회도 성경을 악용하여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울 뿐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목사, 장로, 집사는 직분일 뿐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일해야 하고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목사, 장로 많습니다. 주일 하루 설교로만 자신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목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장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했다고 합니다. 경문은 성구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인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마에 붙이거나 손목에 메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경문입니다. 이게 경문. 이 작은 상자를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매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문, 손목에 묶고 다니는 경문들입니다. 자, 성경을 이게 율법 아예 율법 책을 다 이렇게 쥐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아주 적은 글을 써서 여기에 조그마한 글을 써서 이 안에 넣어놓고 이것을 수시로 읽어보라고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 경문은 신명기 11장 18절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 장착하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맞박에만 붙이고 다니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맞박에 붙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이렇게 이 신명기의 11장 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엉뚱하게 이 맞박에 경문을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말씀을 안 본다는 거죠. 말씀을 안 보고 심지어 그 말씀을 안 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놈이 없다는 거죠. 율법 경전을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마와 팔목에 경전을 붙이듯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마와 팔목에 조그만 경문을 만들어서 붙이고만 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만 하고 말씀을 잊고 실제는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옷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에 실을 길게 늘어뜨릴 경우 평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디에 끼이지 않을까봐 앉았다 일었을 때 주의를 해야 하는데 옷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옷의 끝에 이렇게 실을 이렇게 매어 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옷에다가 실을 매 달았습니다. 이렇게 실을 매달게 되면, 어디에 끼일까봐, 옷이 끼일까봐 주의하게 됩니다. 주의하게 되는데, 이렇게, 옷수를 갖다가 이렇게, 실끈을 늘어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옷술도 붙이고 다녔는데 이것은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옷술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옷술만 길게 붙여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었고 우상 숭배를 하여 옷술을 붙이고 다닐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경문과 옷술은 차라리 하지 않더라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서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신명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민수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는 이 경문을 이렇게 매달고 팔목에도 이렇게 경문을 이렇게 매어 달고 그 다음에 옷술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이 이방 나라 사람과 다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야 된다. 그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을 항상 돌아보라는 거죠. 끈이 늘어져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옷술을 보면서 주의하라. 방탕하지 말라. 부지런히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경문만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옷술만 길게 늘어뜨리고 아주 음탕하고 방탕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니 그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한국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으면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교회당에도 높은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명절이 되면 선물과 문안 전화를 받는 것이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시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인사를 받기 위해서이고 랍비로 칭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강론을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받고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칭함을 받으며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칭함을 받지 않아도 부지런히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랍비라고 칭송을 받지 않더라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만 말씀을 가르치라고 지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가 자신이 이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하라, 가르치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서로 강론하라, 가르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랍비가 되려고 하는 것, 랍비가 되려고 하는 것.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랍비라고 칭송만 받지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하루 교회당 안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일터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또 시장통에 가서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란 거죠. 그것은 직분이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가르쳤듯이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랍비, 목사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선생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너희는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직분,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예, 다 같은 형제라는 거죠. 다 같은 형제다. 다 같은 형제다. 신약교회에서 목사는 직분이고 교회의 형제일 뿐입니다. 제사장도 레인도 아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직분, 직분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로 계급을 나눠 높고 낮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다 한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래된 조선 유교 사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장유유서, 군신유의입니다. 나이가 많으니 존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서로 존대해야 됩니다. 지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금 이 예수님 교회에서는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서로 존대해야 되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대하고, 그래서 특히 어버이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 조선시대 유교 사회의 전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어린아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서로 존대하라, 서로 한 형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 군신유의입니다. 임금과 신하가 있다, 사장과 부장, 과장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0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톨릭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조상들은 제사 문제로 박해를 받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유교 가르침이 옳지 않다, 유교 질서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순교자들이 외쳤지만 결국 교회는 도로 유교 사회로 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제사의 조선시대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로 죽었지 않습니까? 제사 문제로. 근데 그 유교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그랬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유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유교하고 다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 한국 교회는 유교로 가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 존대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무시하고 이런 아주 그냥 도로 유교 사회 질서로 가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유교의 뿌리가 그만큼 깊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면 교회 안에 신분이 없어야 하고 나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이 한 형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님 하면서 특별 대화하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유교 사회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 교회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을 들었다면 교회 안에서 장로다, 목사다, 특별히 막 대우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특히 조선시대 600년, 그 600년을 지내다 보니 제사도 버리면서 그렇게 순교했지만 도로 이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로 가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그 많은 역사를 거쳐왔고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유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보다 못한 사람이 과장님이고 과장님보다 못한 사람이 대리고 이렇게 신분 질서 속에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성도는 신분의 질서가 없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70년 전에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친구들, 그러니까 재헌 국회에서는 이 헌법을 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어린아이부터 늙은 사람까지, 그리고 신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리고 신분에 질서가 없다라고 헌법에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질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교회의 그 유교의 그 전통을 세우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을 깨뜨려 나가야 됩니다.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태어나지만 그 인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각자의 부모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육신의 부모의 육신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가오는 모든 세대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도 창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한 형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 리더라고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랍비, 목사라는 칭함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리더라는 것도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럴듯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은 한계, 모순을 가지고 있으니 따르지 말고 예수님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심지어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한계와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로, 권사와 같은 직분을 만들어서 모범을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장로와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더라도 그들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는 자여야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모범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아주 그냥 훌륭한 선각자들도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그 사람도 그 속에 제약이 있고 그 속에 모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기를 통해서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들 위인전을 읽겠지만 죄송하지만 그 위인전은 각색된 것이라는 거죠. 각색된 것이다. 그 사람도 그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순을 그다음에 삶에서 조그마한 악행들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모순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순된 사람도 누구를 따라가서 위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인으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쫓아가면 그 사람의 모습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범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본성을 거슬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스스로를 쳐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일은 아닙니다.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높아지려고 열심히 좋은 대학 가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높아지려고 로스쿨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높아지고 또 지금 국회의원 하면 또 뭘 합니까? 국회의원 되고 나면 또
예, 국무총리 하고 싶고, 예, 국무총리가 되고 싶으면 또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대통령 되고 싶고. 이게, 사람들이 하는 행태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 예, 사람을 섬기려고 해야 된다. 사람을 막 섬기려고 그 일을 열심히 해라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섬기라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에 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에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예, 지금 한국 사회에 그런 대통령은 잘 없습니다. 사람을 섬기려고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 자리 한번 해보려고, 권세를 한번 쥐어보려고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엉망진창이고 나라가 아주 쑥대밭입니다. 부리는 창궐하고 맨날 탄식 소리만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섬기려 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그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 그 섬기는 일로 인해서 교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리고 또 사회에서 공직을 맡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비진리, 거짓이라 낮추어야 하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사람을 높이거나 따르는 교회는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13절 화 있을 진저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하는 자, 착한 척만 하고 선한 행실이 없는 위선적인 목사, 장로, 집사들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려 하고 정작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교회,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교회당에 출석한다고, 성전에 찾아가 제사를 드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했지만 말만 선하고 행함이 없는 거짓말쟁이,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위선적 행태로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사람들을 전부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는 감옥이다, 방해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좀 심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주야 주여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지만 그러고 끝입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 교회 안에서 자신들만 배부르고 전혀 행함이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온통 불의가 창궐하고 죄 없는 사람이 잡혀가고,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이 그냥 막 우리 사회에서 온갖 권세를 휘두르고 이렇게 하더라도 교회가 침묵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이, 죄도 없었던 세례요한이 이 헤롯 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가차마 가두는데도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침묵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선지자라고 칭송은 했지만 말만 칭송하고,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서 심지어 목이 잘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짓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목에 잘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부 침묵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이웃이 강도당하고 도적질 당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신음을 하는데도 교회가 침묵하고 그냥 모른 척 한다면 천국 가는 열차가 아니라 지옥행 특급 열차라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지옥에 가도록 하는 감옥이라는 거죠. 14절은 없습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적인 사람, 바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모두 거짓이고 악의로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은 모두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악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교회, 이 교회가 지금 어디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교회. 그리고 실제 이 교회는, 이 유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공동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로마의 이 총독의 발 아래 끌려갔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불이익을 당할까봐 침묵합니다. 예수를 풀어주라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말하고 싶었겠죠.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다들 집에 처박혀가지고 아무 짓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이것은 불의합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가만히 쳐다봅니다. 왜? 자신의 평안만을 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이 손해를 볼까봐. 그렇게 해서 입을 닫는 거죠. 악의 소굴입니다. 악의 소굴.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킴 제임스 영문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자는 빚쟁이가 된다. debt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he is debt 이렇게 아예 빚쟁이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눈먼 인도자가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쟁이가 된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금을 더 귀하게 보는 가치, 물질적인 가치, 관점이 그대로 반영된 율법,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냥 성전은 이렇게 돌덩이로 있으니까 크니까 큰 성전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를 못 느끼고 오히려 자기 눈앞에 보이는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전의 금 붙이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관점, 잘못된 관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라고 꾸짖습니다. 성전의 금은 성전을 장식하는 꾸미는 금입니다. 그 금이 귀하지만 그 금은 성전을 위한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전이 귀한 것이지만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 돌덩어리 성전이 귀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있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이죠.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전혀 가치를 다르게 엉뚱하게 물질적 가치를 두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금은 귀하게 생각하고 성전을 없이 여기고 또 지금 그 돌덩어리 성전은 귀하게 여기지만 지금 앞에 있는 성도는 아주 그냥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사람을 무시하고 어리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그리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가르침이 전혀 아니다. 차라리 그 교회당을 업신여기라는 거죠. 교회당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여기 있는 그 보잘것없는 병든 성도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전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물질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의 성전의 금보다 성전이 귀하다라는 물질적 관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물질적 관점으로 귀한 것과 덜 귀한 것으로 나누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성전은 거룩하고 지금 이 빌딩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못. 교회당이나 지금 그냥 일반 사무실 빌딩이나 똑같다. 그러나 그 똑같으나 그 성전과 이 빌딩이 뭐가 다르냐? 이 성전에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한다. 이거 아닙니까? 건물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만들었으나 그래서 이 물질적 관점, 이 빌딩은 성전이니까 거룩하고 이 빌딩은 사무실이니까 덜 귀하다. 틀렸다는 거죠. 이것은 이 바리새인적 관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제단을 두고 맹세한 자는 죄가 되지 않지만 he is guilt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재물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제단보다 재물의 가치가 더 있다, 효력이 있다고 모든 물질적 관점 구분하는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단 돌이 있지 않습니까? 돌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그러나 이 위에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러면 그것은 죄가 된다. 반드시 이 맹세한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단과 제물의 가치를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는데 굳이 귀하기를 따지자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귀하지 않냐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단과 제물의 가치를 다르게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바리새인들의 물질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재물보다 제단이 더 귀하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은 바리새인들의 책망을 묵묵히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단이 귀하냐 재물이 귀하냐 어느 쪽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도 사실은 이걸 서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 네 놈들 생각에도 이 제단이 더 귀하다는 거죠. 재물이 아니라 이 제단이 더 귀하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이 제단이 더 귀하다. 재물이 더 귀하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적 관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물질적 관점이 아니라 그 제단에서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이 예물, 이 제사 예물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고 그 거룩한 삶을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 원동력으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신의 삶은 개차반이면서 일주일 내내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옷 입고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자신의 삶이 없고 그냥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 예배만 드리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20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단과 제물을 분리하여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제단을 두고 맹세를 하더라도 제물을 포함하여 맹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단, 제물을 구분하는 것, 제단과 제물의 가치를 다르게 두는 것이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21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을 성전의 금보다 가볍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할 때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를 포함하여 맹세하는 것이라 생각하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를 포함하여 맹세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잊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로 맹세를 했다면 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맹세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지키지도 않을 거 맹세하지 말고 그 자신의 약속, 그 약속을 맹세도 하지 말고 묵묵하게 지켜라. 성실하게 지켜라. 그따위 맹세만 하고 헌신짝같이 내다버리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맹세를 하는 바리새인들이 맹세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하게 보이려고, 착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하고 성전으로도 맹세하고 예물로도 맹세하고 이렇게 맹세하면서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계속 맹세를 했다. 그래서 이 맹세를 지금 예수님은 아예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맹세 따위는 하지 말고 맹세를 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 이 삶에서 행함이 있어라. 지켜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위선자 악한 자들아 라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정죄하고 계십니다. 정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박하와 해양 근처의 11조를 드리지만 정작 드려야 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드리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박하는 여러분이 아는 향이 강한 민트입니다. 페퍼민트와 스피어민트 두 종류가 있습니다. 회향은 BC 3000년경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 보존제로 사용되던 향신료 아니스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근체는 대회향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미나리과 식물의 열매로 매우 작고 자극성의 매운맛을 내어 약재, 향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박하죠, 박하. 박하. 보통 약재나 그다음에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묻을 때 이렇게 염을 때 이렇게 사용되는 이런 약초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니스. 그래서 이게 회향. 네. 이게 회향. 네. 근데 이게 미라를 만들 때 이것을 안에 같이 넣어서 만듭니다. 미라를. 그래서 미라가 빨리 부패하지 않게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게끔 회향을 이렇게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근체입니다. 근체. 미나리과 식물인데 매우 맛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맛이 나는데 이것도 향료로 사용되는 회향입니다. 자, 박하와 회향 근체의 11조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하는 이유가 박하와 회향 근처에 쓰임과 같이 법의 정의,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긍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말라는 것인데 겉으로 11조를 하면서 삶 속에는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향, 박하, 회향 근처는 아주 향이 독특하고 그 다음에 부패를 막고 이렇게 아주 삶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라. 정의를 추구하라. 정의를 추구하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이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릴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됐습니까? 그들은 뭘 생각해야 됐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 이 박하의 향이 있나? 자신의 삶 속에 회양의 그 부패를 억제하는 그 능력이 있나? 라고 자신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만 드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내다버렸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손모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의, 공의를 위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해야 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손해보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이익을 취해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의 뭐 돈을 늘리고 재산을 늘리는 그런 삶만 추구한다는 거죠. 자신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봐 벌벌 뜬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대고 낙타는 삼킨다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비판하십니다. 하루살이가 음식물에 빠지면 걷어내고 먹는데 음식에 낙타가 빠져 있는데 삼켜버린다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과장이 매우 심하여 기괴하기까지 한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행함이 이렇게 기괴하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은 지키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삼켜버리는 악한 자들,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당 올 때는 양복을 챙겨 입는 그런 사소한 것들은 잘 지키면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돈을 빼앗깁니다. 강도를 당합니다. 도적질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 검찰이 그 도적질 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그 도적질 당한 사람, 재산을 강탈당한 사람들을 외면해버립니다. 그 외면하는 것을 보고도 심지어 자기 눈으로 보고도 모른 채 해버립니다. 이게 음식에 낙타가 빠져 있는데 삼켜버리는 이 말이 됩니까? 음식 위에 뭐 그 큰 낙타가 빠질 리도 없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 아무런 죄 없는 과부가 옥에 갇혀버립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이 과부가 뭐라 하니까 이 권세 있는 사람이 그냥 잡아다가 끌어다가 그냥 과부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 유대인들은 자신이 뭐 서기관이다, 뭐 바리새인이다, 뭐 뭔가 이렇게 신분이 높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한테 찾아가서 그 과부를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낙타가 빠져 있는데 그냥 삼켜버리는 아주 그는 위선자들이라는 거죠.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장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속여 탐욕과 방탕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깨끗하게 하고 꾸미고 겉으로 깔끔하게 차려입는 것은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방탕한 자신들이 자신을 숨기는 방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이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에 안만 깨끗이 하면 그것도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을 깨끗이 닦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도 깨끗하게 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겉모양이 진실하게 선하게 드러나는데 겉모양만 진실하게 선하게 보이려고 하면 탐욕, 방탕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옷만 깔끔하게 깨끗하게 입고 가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정말 깨끗하게 정직하게 죄를 짓지 않고 정의롭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 성도가 꾸질꾸질하게 입고 간다 하더라도 더럽게 입고 간다 하더라도 그 성도는 교회 안에서 아주 거룩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죠.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을 파내어 그 안에 죽은 사람을 두어 썩게 하는데 그 무덤에 회칠, 하얀 칠을 하여 깨끗하게 보이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무덤에 회칠을 한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행동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나 어떻게 하든 부패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회칠을 한들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 무덤 안에 뼈 썩고 문드러지는 것은 더러운 것들은 그대로라는 거죠.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지만 안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위선자들을 악한 자들, 지옥으로 갈 자들이라고 책망은 듣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책망됐습니까? 위선자들, 악한 자들, 지옥으로 갈 자들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아주 책망을 하십니다. 죄를 정하고 정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도 똑같은 위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실제 삶을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보이려고 제자들도 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지만 그러나 자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도 바리새인처럼 따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지옥 갈 자들이다라고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착한 척,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자신의 악한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선지자의 무덤,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자들은 실제 의롭게 살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무덤, 비석을 기리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사람들의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5.18 묘지나 국립묘지 현충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정작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묘지, 비석 이렇게 닦아대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들의 위인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겠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 함께 살았다면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설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이 선지자의 때에 살았으면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선지자 시대에 살았다면 더할 놈들이라는 거죠.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면 이 사람들은 불태워 죽일 사람들이라는 거죠.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악한 바리새인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죽었고 그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조상을 항상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선지자, 모세,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그놈들이 그들의 조상이라는 거죠.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는 악을 저질렀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처럼 악의 분량을 모두 채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간다. 반드시 지옥에 간다. 확정적으로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뱀, 독사의 새끼라고 지칭하고 계시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악인들에 대하여 욕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위선자들의 말이고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고 뻔뻔할 수 있나? 어떻게 그런 욕을 쳐듣고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악인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옆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랍비께서 왜 어떻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랍비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심한 욕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을 책망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악을 행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을 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 범죄자라고 비난받았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고 사람들은 비겁하게 침묵하였고 세례 요한은 악한 헤롯에 의해서 불의하게 목배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헤롯이 악했지만 그 악행에 그 시대 모든 유대인들이 동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헤롯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악하다 말하지 않는 것, 욕하지 않는 것, 비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유대인들이 그 헤롯의 악행에 모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 악행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뱀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맹비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성도 누구나 악행에 대하여 분명하게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고 그 악행에 대하여 눈 감을 것이 아니라 비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많은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악한 자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책망하다 보니까 그 악인들이, 권세진 악인들이 그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욕하고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틀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악행을 이 공동체 안에서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그 다음에 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악행하는 사람들을 멈추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책무다라는 거죠. 선지자된 책무라는 거죠. 이 단지 선지자들만 그렇게 비난을 받고 오히려 이 비판하고 하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잘못된 악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이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예언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을 보낼 것인데 교회 안에 많은 말씀을 들은 사람, 깨달은 사람을 보낼 것인데 사람들이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이 아무 말 안 하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비난하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성도가 그들의 죄악을 말하기 때문에 죽인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며 박해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장로들의 잘못, 목사들의 잘못, 집사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그 지적을 하는 사람을 박해를 한다는 거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 악한 자들의 악행을 분별할 수 있는 예언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보내시는데 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 욕하고 비난하게 되면 비난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죽이지 못하면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교회가 앞장서서 그들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은 다른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거짓 교회, 거짓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며 방해한다.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여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는 역대하 24장 21절에 기록된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와 동일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역대하 24장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사가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순교자인데 아벨로부터 마지막 순교자의 피까지 모두 박해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가랴가 박해를 받고 죽었던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악행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한 사가랴가 왕과 그 일행들을 용감하게 비난했기 때문에 사가랴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인들에 대하여 반드시 그 피해 대가를 치른다. 순교자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모든 순교자의 피해 대가를 그 악인들에게 묻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될 왕과 총독,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군중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명확하게 지옥에 갈 것입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적대시한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으나 그들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뱀들, 독사의 새끼라고 맹비난하신 이유는 그들을 품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수님께서 모으시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죠. 노력하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분노, 예수님의 그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거죠.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헤롯 왕이 주 64년에 성전을 신축하게 되나 이 성전은 주 70년 로마의 황제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과 함께 완벽하게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70년 뒤입니다.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성을 돌 하나 남지 않게끔 완벽하게 파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되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였기 때문입니다.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까지는 지금의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심지어 바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심지어 교회가 오히려 핍박한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는 오히려 핍박받는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날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종말의 날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악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핍박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을 받는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핍박을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모든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하고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분노가 생긴다면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만나 즐거운 때를 보낼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돌이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긍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